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험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단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시들어버린 가진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오늘도 접붙임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시들지 않게 저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참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경쟁하는 정신에 붙잡혀 있고 마음에 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잎이 없는 명백히 생명이 없는 잘려진 가시가 살아있는 줄기에 접목될 때 섬유질은 섬유질과 인맥은 인맥과 연결되어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까지 포도나무의 생명과 힘을 빨아들인다. 이처럼 죄인도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연결됩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생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거룩한 생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경험이죠. 죽어있는 가지가 산 줄기와 접목될 때 줄기로부터 가지로 생명과 활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야 생명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살아온 생애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생명과 활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활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사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를 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목된다는 이 말씀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그 사상과 그 복음과 진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신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값없이 나눠주신다. 실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순결과 영예와 존귀를 나눠주신다. 산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시든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포도나무와 연합하는 동안 살게 된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시들어가는 그 죽은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금세 활력이 넘치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열매가 시작될까요? 그렇지 않죠. 생명은 즉시 시작이 됩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생명은 즉시 시작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접붙임을 당하면 그때로부터 나무의 섬유질이 서로 엉키면서 이 마른 가지의 섬유질과 줄기의 섬유질이 서로 엉키기 시작하면서 연결되기 시작하고 생명이 그것을 타고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접붙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또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말씀을 알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접붙임 당할 때 첫 번째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소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싶고 점점 더 깊은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싶은 소원과 충동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말씀을 보는 경험, 기도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달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간과 경험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점점 더 분명한 빛과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명이 더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더 깊은 말씀과 빛으로 나가기 위한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천국 간다는 생각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접붙임의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게 된다.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하나가 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밀접하게 연합될 때 그들의 취미는 비슷해지고 동일한 사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계명들을 신성하고 간직하면서 순종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들어가는 가지와 산 포도나무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연결돼서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성질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취미를 버리게 되고 고결한 취향을 갖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소원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과 믿음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순종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순종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은 포도나무 가지는 번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풍성하고 무성한 포도송이는 그것이 산가지와 연합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한 포도송이처럼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로 구성된 성령의 귀중한
덕목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산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열매는 영어 성경에 frui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 포도나무가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데 그것을 금지시킬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면 맺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를 단수로 표현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열매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맛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면 9가지의 다른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9가지의 다른 열매들을 내가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안에 9가지 다양한 맛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일을 드셨는데 9가지의 그 풍성한 맛이 그 입안에서 녹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맛이 있겠죠. 매력적인 열매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도 아주 맛이 있고 풍요로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9가지 맛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9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성령의 열매지만은 그 성령의 열매 속에는 반드시 충성, 절제, 오래 참음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완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않고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없는 성도들.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고 깊은 맛을 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말씀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온유한데 희생과 인내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맛을 내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기독교 안에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오해한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바로 다음 성경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정욕과 욕심이 올라올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육체로부터 화가 올라올 때 성령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 화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과 온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가 거절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그 거절하고 싶은 마음, 부인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충성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산 포도나무의 열매 맺는 가지들을 되겠노라고 결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지만 그냥 듣는 데서 머물러 버립니다. 뜻을 정하는 데까지 나가질 못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가지는 줄기로부터 생명과 힘을 받아야만 번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방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대는 그분과 하나가 되며 그대를 통하여 그분의 생애와 품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구원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지치게 되고 스스로 위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지나간 생애를 되돌아보시고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허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증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두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주님을 움켜잡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와 깊이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말이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과 사랑과 쉼과 충성과 겸손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두 손으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저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서 열매 맺는 백성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접붙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주 앞에 나가 접붙임을 간구하오니 연결시켜 주시고 날마다 연결시켜 주셔서 저희의 생애 속에 풍요로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Trusting in my Father's
to cheer me, He whose name is Counselor and Power, the protection of His child and treasure is a charge that on Himself He laid. As your days, your strength shall be in measure. This the pledge to me He made. Help me then in every tribulation, so to trust Thy promises, O Lord, that I lose not face sweet consolation offered me within Thy holy word. Help me, Lord, when toil and trouble meeting, ere to take as from a father's hand, one by one the days, the moments fleeting, till I reach the promised land.